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크게 아멘으로 한번 답해 보시죠. 우리 믿음의 선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데요, 우리 연합해서 이름도 없는 우리 찬양팀이 오직 예수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들을 선언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름도 없는 찬양팀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6개월간 우리 찬양팀이 참으로 애써주셨는데요, 그 은혜로운 찬양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들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선언되고 선포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대강절 둘째 주인데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을 기억하며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문기사에서 인상적인 글을 읽었는데요,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할 만하여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마조 스님이 좌선을 하고 있었고요, 이를 본 회양 스님이 물었답니다. 스님은 좌선을 해서 무엇 하려고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지 마조 스님이 답했습니다.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회양 스님이 암자 앞에서 벽돌을 하나 가져와서 슥싹슥싹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마조 스님이요 물었어요. 벽돌을 갈아서 무엇 쓰시려고? 이렇게 물었더니 회양 스님이요, 거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조 스님이 의아해서 물었어요.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을 들은 회양 스님이 받아칩니다.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한다면 좌선을 한다고 어떻게 부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마조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 이 말을 들은 회양 스님이요,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수레를 때려야 옳겠는가? 아니면 소를 때려야 옳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레가 가지 않는데 수레를 때려야 할지 소를 때려야 할지 어떤 게 바른 일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요. 이 글을 썼던 기자가 원불교 이선종 교무에게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교무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종교는 뱀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종교가 왜 뱀이냐? 깜짝 놀라서요. 종교가 뱀이라니? 라는 말로 되물었더니 이 교무가 설명을 못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허리를 잡나요? 꼬리를 잡나요? 아닙니다.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물리지 않죠. 허리나 꼬리를 잡으면 되려 물리고 맙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뱀을 잡으면 머리를 잡아야 하는데 허리나 꼬리를 잡으면 물려버리고 마는 일, 그게 종교 안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종교는 뱀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면서 또아리를 들고 있는 저 뱀의 머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오차없이 정확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요, 머리를 잡아야 할 일이 있는 것이지요. 아까 말했던 그 회양 스님이요, 그 마조 스님을 꾸짖으면서 좌선을 한답시고 벽돌만 갈고 있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뱀의 꼬리만을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도리어 물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좌선을 한 듯 무슨 소용이 있냐고. 뱀의 머리를 잡지 못한다면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을 당하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도 돼요. 뱀의 머리를 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서 뱀의 머리를 잡고 있는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뱀의 허리나 꼬리를 잡고 있으면서 오히려 물려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신앙 속에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요, 그 산헤드린 공의회 신문 속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냐고 그 3장의 사건을 묻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이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이제는 머릿돌이 되셨다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또 선언합니다.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요 이 10절에 11절에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무엇을 잡아야 하느냐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 잡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잡은 것이 어디인지, 뱀의 꼬리인지 허리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지금 머리를 잡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요. 이런 질문들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공감의 구심력으로 종교 지도자들은요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들었고요. 그러자 경직되고 편협해지고 영적 혐오가 일어나고 자기의 장벽들을 치면서 자기들이 만든 우물에 빠진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베드로와 요한은요 갇혀버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복음은 말씀은 갇혀지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으로 영적 공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공감은요 원심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자기 허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밖으로의 원심력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나를 넘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그 공감의 원심력이 발휘되는 이야기 지난주에 나누었지요. 그렇다면 언제 이 예수님이 담대하게 선포되었냐? 오늘 말씀 속에서 좀 그것을 보고 싶어요. 이제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그 예수님이 담대하게 선포되는 일이 있게 되었냐고요. 그 공감의 원심력이 일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담대하게 선포되었냐고요. 복음으로 인한 그 공감의 원심력이 언제 강력해지는지 오늘 말씀 보면 흥미로운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장애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이로써 사람들이요 놀랍게 여기게 되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를 가지고 설교하게 됩니다. 이를 들고 공감의 구심력이 일어났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경직되고 편협한 태도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게 되었지요. 지금요 2절과 3절 말씀에 그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감옥에 가둬진 일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던 중에 처음 당하는 핍박이 오늘 4장 2절과 3절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신앙으로 사려고 했을 때, 예수를 증거하고자 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첫 위기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7절에 산헤드린 공회가 신문하지요. 우리 한번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르고 태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산헤드린 공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제 베드로를 신문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요 지금 검찰청에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신문당하고 있는 거지요. 권력자들 앞에 서서 자기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일이니까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사실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일이 앞장에 있었냐고요. 3장의 일이 앞장에 있었어요. 남아서 못 겪게 된 장애인이 일어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 장애인이요 성전을 막 뛰어다니면서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은요 다 그것을 놀랍게 여겨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일지언정 그렇게 나면서 못 걷게 된 40년이나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다 놀라 자빠지는 일이 일어났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라가고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세상은요 그 사도들에게 빨려 들어와야 하는 것이 어쩌면 순리적인 일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갇히게 되었고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요.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일들이 오히려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실은요, 이런 일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보시지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제단에서 불이 내리는 그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가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은요, 기손 시내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싸워서 이기게 되었고, 그 이방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되었고, 엘리야는요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세상이요 다 엘리야의 메시지에 빨려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권력자들이 그것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린 너무 잘 알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합 왕이 아내 그 이세벨이 오히려 더 악독하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엘리야가요 이 일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로뎀나무 안에서 탈진하고 낙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싶다고 그렇게 탄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실은요 이게 현실입니다. 실은 우리가 겪는 현실의 모습도 이런 일들이라고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름 깜짝 놀랄 신앙의 일들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과 조금 다르게 내 믿음의 일들을 지켜가며 순전한 믿음의 일들을 했다고 여기지만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살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이 정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따라오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게 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기며 믿음의 길을 가면, 그러면 세상이 인정하고 따라가고 희망에 가득 차고 세상에 빨려 들어와야 순리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엘리야의 사건처럼 세상이 죽이려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듯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 베드로가 어땠다고요? 지난주 말씀 속에 성령에 충만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담대하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위기의 때에, 그 어려움의 때에 예수를 선언하게 되는 것이요. 속절없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선언하고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위험할 때 뱀의 머리를 더 분명하게 잡듯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언제 이 예수님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때, 박해와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사도들에게 첫 위기가 찾아오자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언제 예수님이 더 뚜렷이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때예요. 위기가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 어둡다고 한탄합니다. 실은 그런데 세상이 어두운 것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2000년 전 베드로와 요한의 때에도 세상은 어두웠어요. 예수님의 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할 때도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고요. 그 이전에 아주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때도요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본성이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한 이 세상은 언제나 어두웠습니다. 또 어두우며 그 내일도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요, 세상이 어둡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빛이 있느냐, 이게 문제라고요. 세상의 어두움의 문제가 아니라 어두울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빛을 잡고 있느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봐야 하는데, 사도행전은요 실은 핍박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 초대교회는요 끊임없이 핍박당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3장과 9장과 11장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런 3장을 빼고는요 다 핍박의 이야기가 등장한다고요. 그렇게 사도행전에 많은 핍박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게 핍박이 일어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늘 핍박이 계속돼요. 때마다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이 일어나는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이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우리의 매력들입니다. 교회가요 구심력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원심력도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것처럼, 이제는요 교회가 절망으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희망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예수님으로 공감의 원심력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교회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신앙의 어두울 때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국민일보 기자가 기독교 사상이라는 신학 잡지에 교회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이 제목이 특별히 더 인상적이었어요. 제목이 이래요: 2023년 한국교회, 위기 속에서 희망 찾기에 분주한 교회, 이렇게 썼어요. 위기 속에서 희망 찾기에 분주한 교회. 야, 우리 교회다. 제가 딱 우리 얘기를 기가 막히게 썼구나. 위기 속에서 희망 찾기에 우리가 지금 분주한데 2023년 한국교회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위기 속에서 희망 찾고 싶어 연합했고요, 그렇게 희망 찾아 지금도 분주하게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정말 좀 우프게 딱 우리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현장을 지켜보던 이 취재기자가요, 지난 1년에 대한 소회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한국교회의 소회를 수축과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요 어둠의 시대, 신앙의 위기의 때 그렇게 수축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을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서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어려운 말을 좀 했는데요, 전문지호 후문지랑,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써 있는데요, 앞문에는 호랑이가 지키고 있고 뒷문에는 늑대가 도사리고 있다, 이렇다고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면요, 앞문에는 호랑이가 지키고 있고 뒷문에는 늑대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교회의 위기, 신앙의 어둠의 때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과거를 정리하기도 버거운데 미래의 새로운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그런 난감한 때가 지금 우리 신앙의 때, 교회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 제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는 이전으로 상황을 되돌릴 수도 있지만 전환은 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는요 이전으로 상황을 되돌릴 수 있지만 전환은 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한다고요. 우리가 겪는 신앙의 위기와 교회의 어두운 때가요 어쩌면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때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저 변화돼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판을 바꾸는 전환이 일어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변화를 넘어서 전환, 판이 완전히 바뀌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현실인식을 이 책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좀 구체적인 상황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 이게 좀 와닿았어요. 작년에 주요 6개 교단이 2022년 총 교인수를 발표했는데 680만 명 된다고 말합니다. 실은 이것도요 우리 과장해서 말하는, 목사님들은요 맨날 과장해서 말하잖아요. 길게 말하고 과장해서 말하고 뭐 이런 게 목사님들의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막 중첩으로 잡혀진 그런 인원이 많은 거죠. 그래서 680만 명이라고 말하는데 실은 한 400만 명 정도 될 거다, 이게 현실적인 교인들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감소한 교인 수가요 185만 명이래요. 야, 이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닌가? 아무도 안 놀라셔요? 뭐 당연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요? 10년 동안 교인이 감소한 게 185만 명이고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59만 명이 감소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급격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더 충격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한국교회 교세가 예전 같지 못하자 이단 사이비 단체가 극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월요일에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여기 화정 로데오 거리를 막 걸어 다녔는데요, 청년 무리가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청년 무리가 그렇게 모여 있으면 그들이 누굴까요? 네. 요즘은요 청년 무리가 그렇게 모여 있으면 얘네들이 뭐 버스킹이라도 하려나 이런 생각 들지 않고요, 네, 신천지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보니까 여자 둘 남자 하나 이렇게 짝을 져가지고요 딱 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어리숙해 보이는 남자 청년이 하나 잡혔어요. 그러더니 그 청년이요, 막 그 여자 청년이 막 전화번호 막 이렇게 막 이러니까요, 전화번호를 막 넘겨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교회 교세가 예전 같지 못하자 정말 이단과 사이비 단체가 극성인 우리의 현실을 만나는 것, 교회의 위기, 우리 신앙의 위기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단 포함 국내 개신교 출석자가 545만 명 정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중에 8.2% 45만 명 정도가 이단일 것이다, 이렇게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활동을 시작한 나이가요 21.8세라고요.
예, 한 22살만 되면 이들이 이단에서 활동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청년들 너무 고마워요. 교회에 있어줘서. 예. 그 22세 가면요, 신천지에 가서요, 다 그렇게 자신이 빠져드는 그런 신앙의 위기, 교회의 어두운 때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단마다 교권은 약화되었고, 미디어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은요, 악인으로 묘사되기 일쑤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봐도요, 더 글로리, 또 수리남, 이런 넷플릭스의 드라마를 봐도요, 다 악인들로 등장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지요. 이전에 기독교 악당 빌런들은요, 교회를 설렁설렁 다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당으로, 빌런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목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서는요, 이 연구에서는요, 4C를 강조해요. 이런 일들을 극복하고자 4C를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요, 처치 브랜드의 필요성이고요. 둘째는요, 콘텐츠입니다. 교회 콘텐츠. 그래서 콘텐츠 처치를 말합니다. 또 소통하는 교회로서 커넥티드 처치가 돼야 한다고 말해요. 또 무엇보다 창의적인 교회, 크리에이티브 처치가 절실해야 된다, 이렇게 연구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저도 공감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 큰 C가 있어요. 그게 뭐냐? 크라이스트 센터 처치가 돼야 하는 것이요. 예수 중심의 교회가 돼야 한다고요. 이런 위기의 때, 이런 어둠의 시대에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라고요. 지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핍박이 있었어요. 그 위기를 만나요. 그러자 누구를 선언해요? 예수님을 선언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의 중심성을 회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실은요, 목회자들에게 이미 이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들의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 이제는요, 신앙의 일들을 일으키려고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중에요, 월화 목 7시에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어요. 정이 막 맨날 들어요. 매일 보니까요. 그래서요, 막 40분씩 1시간씩 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토요일에 3주째 릴레이 회의를 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변화가 아니라 전환이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만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일입니다. 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나 교만했고 얼마나 태만했는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저의 모습 속에서 저의 교만했던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그래서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가 있고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어둠의 시대가 있자 스스로를 절망하게 되자 참된 희망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참된 희망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이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까? 속절없이 무너지는 삶의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이,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공동체가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중심성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의 머리를 잡아야 하는 일, 혹여나 우리의 신앙이 뱀의 허리를 잡고 꼬리를 잡으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는 일들을 만났다면 이제 뱀의 머리를 잡는 그 예수를 붙잡는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신문 가운데 뭐라고 답을 하느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베드로를 신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도 물론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그 치유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물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라고 답하면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이 상황을요, 무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극하지 않고 이 상황을요,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예수님을 죽일 만큼 적대시 여기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틀린 말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니까 현명한 대답이 됐을지 몰라요. 공연히 적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그 사건을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해요. 10절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이렇게 돌직구를 날려버립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돌직구를 날려버렸을까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것을 피해갈 수 있었는데 왜 돌직구를 날리면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있냐고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80살이 다 되어서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는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네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모세가 와우, 하나님 드디어 찾아오셨군요. 내가 40년간이나 기다렸는데 나를 부르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때가 되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나가자.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요, 모세가요 꼬리를 빼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40일 때 내 기백이 넘치고 혈기가 왕성할 때, 그때 내가 뜻이 있어서 애굽을 좀 날아다닐 때 그때 부르시지, 지금에 와서 내가 80이 되어 다 늙어 빠졌는데 지금에야 나를 부르냐고 말끝을 흐리며 숨어 들어갑니다. 못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꼬리를 감추어요. 그리고는요, 설령 내가 갔다고 칩시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누가 보내서 왔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하나님이요,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알려주셔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 보면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모세가요, 여호와가 나를 불렀는데 이러면요, 여호와가 누군데?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요, 식사를 하고는요, 조병환 목사가 먹으러 왔는데 그 식사 주인 사장님이 조병환이 누군데? 이게 얼마나 뻘쭘하냐고요. 이 뻘쭘한 일을 지금 모세 보고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뻘쭘합니까? 아니,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굳이 말도 둔한 모세에게 그걸 시킬 필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바로 앞에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하시면 될 것이지 왜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모세를 앞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세계가 애굽으로 모두 중심화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누가 있었냐? 바로 바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중심의 한가운데 꼭지점에는요, 바로가 있었어요. 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보내서 왔다고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 앞에, 그 살아있는 역사 앞에 지금요, 그 하나님을 천명하라고 말하는 것이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천명하라고 말하는 것이요. 바로 앞에서 그것을 선언하라고 모세를 보내고 있는 것이요. 설득하라는 말이 아니라 선언하라고 보내신 것이라고요. 이게 저기에는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요. 무엇해 하느냐? 설득하는 것 아니라 선언하라고 모세를 보내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하면서 실은 좌절을 겪습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설득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좌절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에 선언하고 선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권력의 한복판에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요.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를 봐라,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3장의 이야기,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장애인을 일으키게 되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무엇했습니까? 은각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해요. 뭐 했어요? 설득했습니까? 아니요,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장애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게 믿어졌겠어요? 내가 예수 이름 믿으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요. 실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장애인들요, 예수님을 알았을런지 모릅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사건을요,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요즘에 막 소동을 일으키면서 활발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저 그는 알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상황까지는 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던 것은요, 그 말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선언하고 선포했던 것이에요. 이런 선언이, 이 말씀이 창조를 일으키고 이 말씀이 치유와 생명을 일으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일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자유를 만나는 일들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여러분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창조와 치유를 일으키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광야기도회 때 박대호 목사님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요. 누구의 믿음이 그 사람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이 나면서 못 된 장애인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언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 서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봐야 하는데 우리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 읽어보지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지금은 머릿돌, 주춧돌,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지도자들은 그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은요 성전에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디딤돌이라고 머릿돌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때 베드로도 요한도 자신들이 머릿돌이고 주춧돌이고 디딤돌이라고 여기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제 이들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릿돌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요. 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자기 인생의 머릿돌이 되고 있느냐, 예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건축의 머릿돌이 내가 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실은요 한때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열정이 있었고요,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머릿돌이 될 수 있다고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신문받는 곳이 어디예요? 산헤드린 공의예요. 옛 기억에 그곳은요 베드로에게 상처의 자리였고 치욕의 자리였습니다. 얼마 전에 모닥불 앞에서 새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랬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3장에서 그 손을 일으켰던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 그렇게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냐? 송태근 목사님은요 그 믿음은요 두려움의 반대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의 반대말은요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럼 믿음은요 관계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일이 있다고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했던 자신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부활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것 알게 되니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는 것이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라고 당당히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되는 일에 대해서 1절 마음 쓰지 않고 죽이든 살리든 거기에다가 운명을 거는 그 믿음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선언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요. 그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면서 못 구겐 자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이렇게 세웠을 때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 믿음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의 그 구원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역사가 바뀌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있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의 선언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 믿음의 선언으로 일어나는 능력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의 능력이 창조를 일으키고 회복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키고 우리를 전환시키고 역사를 뒤바꾸고 생명을 주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십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 중심성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머릿돌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로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우리